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점성술은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신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오히려 미신을 섬기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시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삶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5절에서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새겨둬라, 생각해라. 이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든가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상도 많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파도 많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사를 내놓고 현재의 너희들의 삶을 아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봐라, 이런 얘기죠. 11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있으면 11절을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당한 일, 이런 일이 거울이 됐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경계로 기록하셨다. 이 거울이라는 용도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남을 보는 망원경이나 어떠한 그런 안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거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런 얘기시죠. 역사 속에서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거울로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0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권들.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축복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아주 회고하면서 이것을 거울 삼으려는 거죠. 왜 회고하느냐? 왜 그들의 특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축복들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들이 그런 축복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축복이죠.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어제의 축복이 오늘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5가지 축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들이 구름 가운데 이게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 이 구름 아래 있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덮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붕이 되어졌다는 거죠. 지붕이 다시 얘기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 명이나 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구름이 덮개가 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워주고 이슬을 가리워주고 이렇게 보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덮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 행복의 식구들 한 명도 안 걸리고 하나님께 다 보호해 주시는 거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름 안에 있었다. 이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니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바다를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머뭇거렸어요. 우리가 이제 어서 죽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육지같이 지나가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서 거기를 지나간다. 시편 13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이런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겠죠. 세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만 명을 세례를 베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에 그냥 그 물을 지나가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죄에서 죄 때문에 나눠졌는데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다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요.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큰 축복이죠.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특권과 축복을 줬느냐? 신령한 식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이죠. 그들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만후, 이 만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게 뭐지? 이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또 저들이 좀 결정적일 때는 만나가 너무 많이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투정을 부렸을 때 또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령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맥인 오스트랄리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코리아에서 무슨 셰프들이 아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새벽마다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싶은 사람 못 먹는 거죠. 만나를 나가서 거둬야 먹는 거예요. 거두어야 먹는단 말이에요. 잘 요리를 해놨는데 온다고 그래서 요리를 딱 해놨는데 안 와보십시오. 그럼 그 요리 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만든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만들고 있는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다 이러면 더 화나죠. 목사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면 참 얼마나 속상하지.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특권인데 식물을 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다. 참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져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그러니까 석수가 나온 거지. 반석에서 석수가 나와서 그 120만 명이 그걸 동시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생수가 폴폴 넘쳐났다. 이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찢김으로 그에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수가 넘쳐난다는 것을 야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5가지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But 이렇게 5가지의 특권을 주고 5가지 축복을 줬는데 그러나 결과가 어땠느냐, 이 문제죠. 그러나 나도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다녔죠.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나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세에 살고 있는 너는 지금 어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했다. 저희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됐다. 6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6절에 그 범죄를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게 멸망당했느냐, 이것을 거울로 삼아라. 이 거울을 삼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울은 이 악을 행한 저들, 범죄한 저들을 거울을 삼으라. 나 자신을 보는 그런 거울이 되어라.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라. 남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의 탓하는 것, 이거 참 문제지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런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악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왜 지었을까? 저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특권을 받았는데 왜 죄를 범했을까? 죄라는 건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엔조이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을, 그 죄악이 미끼죠. 그래서 그 미끼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고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특권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저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빠졌는가? 그 내용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축복을 받고 4가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첫째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아마도 이 우상 범죄를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금송아지.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도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따라가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물질 때문에 참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모두가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이 물질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물질을 누가 좀 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누가 뺏어가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모든 그 선악의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안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제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움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그 축복받아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를 다 청산시키고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어갖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이 길같이 건너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줬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축복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움켜잡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욕망은 우상 숭배다. 욕심이 우상 숭배다. 욕심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욕심,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간음한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우상을 향한 거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그러면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저 사람들처럼 이런 방법이 있을지 않느냐? 이 방법을 모색하자. 이러면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언제 우리가 범죄합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없을 때 범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때는 아주 정말 죄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 긴장이 풀릴 때, 이완됐을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우리에게 이 영적인 만족이 사라진다든가 영적인 긴장이 완화될 때 사람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한두 사람 졌으면 그건 그래도 괜찮은데, 심각한 게 뭐냐? 집단적으로 졌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 이 우상 숭배,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영국의 헨리 8세 그 딸이 피에 메리 아닙니까? 블루드 메리. 이 메리가 종교적인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 9월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그 정든 조국을 마을을 떠나서 그들이 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참 그 항구에 도착해서 12월 21일 날 이 배가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자 해서 그 신앙심을 그들이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 이러죠.
이 청교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그런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과 세속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는 세속과 신성을 엄격하게 구별하자. 또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귀천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충실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자. 세상의 성자로 불림을 받자. 이렇게 그들이 아주 다짐을 했죠. 그 세 번째는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던 것이 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목회자다.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목사같이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자 그랬습니다. 또 항상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것처럼 이 청교도인들은 예배당을 먼저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이들이 그 이전할 때마다 예배당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였죠. 또 하나는 다섯 번째로 이 청교도들은 이성과 기독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학문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세례파들은 아주 세상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만 했는데 이들은 굉장히 신앙과 지성을 겸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허버드 대학을 1636년에 허버드 대학을 세웠고 1701년에 예일 대학을 설립을 할 정도로 이 청교도 정신은 아주 10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이 청교도의 정신이 대국을 만들자는 아메리카를 만들자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청교도 정신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 3세 이렇게 가면서 점점 종교적인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신앙적인 무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계몽주의가 생기고 합리주의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했지만 자꾸 무너지죠.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세워지고 안식교, 몰몬교, 이 미국산 이단들이 막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신이 점점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의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1962년 이 공공학교에서 기도, 성경 공부는 헌법적으로 위배된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연방 대법원에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학교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1973년도에 낙태를 허락했습니다. 낙태를. 그래서 2008년에 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로 결정을 시켰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날은 동성견의 이 결혼을 허락했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낙태법을 또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30개 주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나중에 사과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상태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과할 정도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대로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건 불공평하신 처사입니다. 이러면서 그 빌리그람 목사가 아주 토했습니다. 토했어요. 이렇게 미국이 변합니다. 이 변했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꾸 지지하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그대로 우리들도 지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이 같은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 지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선악의 개념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옳은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어디 빠짐없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아주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안이 네 가지로 대안이 있죠. 하나는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그 백신이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또 치료제를 그래서 신종플루 이 타미플루 같은 그런 치료제가 생기면 될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제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방법이 뭐냐 면역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요즘 생강 먹는 사람 많고 마늘 먹는 사람 많고 면역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60%가 면역력이 있으면 그러면 좀 괜찮을 텐데 그게 얼마나 이건 노인들 죽으라는 얘기고 병든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큰 도덕적인 문제가 되죠. 마지막 방법이 뭐냐 봉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봉쇄돼서 다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네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방법이 없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거울 삼아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에서 한 11km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가나안 땅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이 미인계에 그냥 홀려서 그들이 단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고 영적, 육적으로 타락을 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뭐냐? 전염병이 생겨서 오늘 이 본문에도 23,000명, 거기는 또 24,000,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25장에서 이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한 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목을 매서 죽이니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이, 자기 식구가 죽으니 얼마나 난립니까? 난리에 난립니다. 이런 와중에 너무나도 태평하게 이 시므온 지파에서 한 족장인 시므리라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런 와중에 나왔어요. 참 한번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돼서 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죠. 한번 죄지면 이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참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삽의 아들입니다. 비스하스라는 이 아들이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지금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저 인간은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 모함 여자를 데리고 나오느냐. 그 음행을 저지른 그 남녀를 그냥 창을 가져다가 그냥 찔러서 남자 여자를 그냥 같이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 이런 살인 행위를 했으니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비스하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막 화가 치밀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질투심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가 질투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재미없나? 이렇게 참 죄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그 전염병도 멈춰주신다. 제가 아까 미국을 설명했는데 이 미국은 지금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재도전하는 이런 지금 세상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들은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남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은 어떤가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식물 때문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들 식물 때문에 시험하다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하자.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망죄를 져서 저들이 멸망당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먹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들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오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12절에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첫째는 넘어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넘어질까. 오늘도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시험에 빠졌을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보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더럽힌 것이 있으면 닦자는 겁니다. 회개하자.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울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남편 보고, 부인 보고, 이웃 보고, 자꾸 이런 거 보면 나를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보려고 그래요. 남을. 개를 갖다가 하나 시험을 했대요. 방에다가 아주 수백 개의 거울을 달아놓고 개를 집어넣습니다. 개를 집어넣었더니 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백 마리의 개가 있으니까 하고 한번 자기가 한번 과시했더니 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하고 하더니 동시에 수백 마리의 개가 같이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왕왕 짖었더니 수백 마리 개가 같이 왕왕왕 짖더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개가 동시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짖는다는 거예요. 성난 표정을 하면 같이 성난 표정을 하고, 그러다가 다음날 그냥 죽어버렸어요. 개가. 왜 죽었어요?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아무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거기 뭐 싸울 다른 기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입니다. 오직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만 있을 뿐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개를 향해서 그냥 기서댄 거예요.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을 향해서 계속 죄인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더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역사의 거울을 비친 모습이 나예요, 나.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로 격리되고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백신이 생기지 않아서 죽는 것처럼 이 죄에서 영원히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백신이 필요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 아니고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먹을 게 많고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들 영원히 죽어가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못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서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모습과 같은 자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줄 알고 지서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거울로 삼으십시오.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나를 비춰보고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백신을 받았는데 이 백신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백신을 갖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데
백신을 발견했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대한민국이 자기네 우리나라만 백신을 누고 이 백신을 딴 나라는 주지 말자고 하면 그만큼 악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빨리 그 백신을 전달해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놨다고 확보해놨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살 것이다. 어떤 그런 자랑이라 하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타락한 나라입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는가? 싸제기하고 사놓고 이제는 소독약도 많고 화장지도 왜 이렇게 많이 싸제기해갖고 화장지도 많고 쌀도 사다 놓고 이제 우리는 살만하다. 여러분들 엉엉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도 너무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그러한 미련하고 우둔한 정말 거울 앞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서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에서 백신의 역할을 하셔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